밤에도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기쁨 있는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실까요? 이런 말씀을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뭡니까?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믿음과 사랑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믿음과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믿음과 사랑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럼 우리는 금방 사랑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잠깐 나눌 때 죽어가는 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아들은 죽지 않고 제발 살기만 했으면 좋겠다. 살아서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 아들에게 중요한 건 뭐죠? 너는 살아있기만 하면 돼, 그겁니까? 아니면 이제부터는 인간답게 살아, 그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하죠? 잘 살고 있는데 물론 살아있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아들에게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인간답게 살아야지. 아니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더 많이 하는 얘기는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지 않죠. 이미 살아있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원래 성경의 배경으로 하면 그게 어느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말이라고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잘 살아가고 있는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선행을 많이 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은 뭐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과 고린도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유대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차이가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다르게 알려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이 다른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제일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게 제일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성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자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뻔하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믿음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맞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믿음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러면 말이 맞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면서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사랑이 있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면 말이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도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부터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구원도 받지 못하는데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다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됐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믿은 사람에게는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계속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행함에 있는 것이 산 믿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중요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 중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바로 알지 못하거나 조금씩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가장 굳건한 믿음에 우선 서야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파멸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아침에도 어제와 오늘 아침에 나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인간에 대해서 알 때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고귀하고 존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타락해서 다 멸망당하게 되어버렸잖아요. 멸망당하게 된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내려주시고 내가 구원의 길을 다 줄 테니까 그냥 내가 구원해 준다는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믿음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고 다 맞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거나 아주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믿음을 조금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믿음을 설명했어요. 굉장히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가 교회학교에 가서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다.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기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여쭤봤어요. 아버지, 믿음이 뭐예요? 이 아버지가 굉장히 독실하고 훌륭한 신자였던 것 같아요. 어린 아들이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아무리 해도 믿음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을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설명할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을 지붕에 올라가서 호박을 좀 따와라 하고 지붕에 올렸어요. 그 아들이 호박을 따러 지붕에 올라갔어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어요. 아들이 올라가서 호박을 고르는 동안 아버지가 사다리를 치워버렸어요. 아들이 호박을 따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사다리가 없잖아요. 못 내려오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뛰어내립니까? 아버지를 부르죠.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가 와서 왜 그러냐? 호박은 땄는데 사다리가 없어요. 사다리 좀 갖다 주세요. 아버지가 사다리 필요 없다. 나 뛰어내리면 내가 받아줄게. 아들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아래서 지붕을 보면은 우리 키만큼 짧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서서 보면 키만큼 땅바닥이 더 깊어집니다.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무섭습니다. 아들이 무섭다고 못 뛰어내리겠다고 빨리 사다리 갖다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절대로 안 갖다 주는 겁니다. 사다리 필요 없다. 사다리 안 갖다 줄 테니까 그냥 나에게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게. 아들이 굉장히 망설이다가 할 수 없어서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과연 안전하게 잘 받아줬어요. 받아주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정말 잘 설명한 말인 것 같아요. 아들도 잘 깨달았을 것이고, 이 믿음을 보면은 믿음에는 몇 단위가 있는데 믿음의 첫 번째 출발점은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는 죽게 생겼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파멸당하는 존재구나. 나는 도저히 해볼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자기의 위기를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해 주는 분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한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은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누가 나를 구원해 주는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아들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생활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도와줘야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비참하게 인간답지 못하게 장래가 두렵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너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이라고 전하는 그 말씀,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건 알고 있는데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주는 분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 비로소 이제 믿거나 말거나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하고 나서 예수님을, 그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면은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믿음이면은 반드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뛰어내렸을 때 이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주겠지라고 믿는, 아버지가 나의 구원자지라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한 구원 방법을 완전히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고 싶은데, 아까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방법이 정말 나를 구원해 준다고 그 구원 방법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구원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 방법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조금도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제일 우선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행한 모든 자랑거리와 업적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또요? 해로 여긴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가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동안,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내가 다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할 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믿고 하는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 구원자라는 말을 듣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받아들여서 정말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구원 방법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다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으면은 순종도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는 예수님께 나의 몸을 다 맡기고 순종하면서 구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나면은 순종보다 어쩌면 순종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와 순종이 동시에, 믿음에는 제사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만 놓고 보면은 제사 드리는 행위보다 순종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위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 잘 가르쳐주는 대로.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점점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시겠지만은 아예 초신자,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 말고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사람, 그래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보다, 뭐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사람보다 20-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한 수많은 업적이, 실제로 업적을 했잖아요. 그 나쁜 뜻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교회를 섬겼고 전도했고 사회봉사했고 많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 일이 남들처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쁜 기도입니까? 나쁜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신 적 없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어린이들과 같이 기도할 때 선생님, 하나님, 우리는 이 좋은 날, 주일날, 쉬는 날, 날씨도 좋은데 밖으로 놀러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거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입니다. 내가 유혹을 이겨내고 친구가 놀러 가자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듯하지만 자기 의로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처럼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나는 정말 죄인인데 정말 예수님 십자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저렇게 술 담배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의인이고 주일날 툭하면 교회 안 나온 사람보다는 내가 의인이고 선교하러 나가자 해도 도망 다니는 저 집사보다는 내가 더 의인이고,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할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가 가장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하는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그것이 나에게 해라는 것을 되새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거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으나 아예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도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의식적인 행위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종교 의식적인 행위, 예배 행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행위, 이게 한 가지 모습이고, 또 한 가지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사와 순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종교 의식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예배와 순종 중에, 성경은 제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라 그럽시다. 예배와 순종 중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말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금방 제사와 순종 중에 어느 게 중요합니까? 그건 선고로 외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사도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랑하면서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순수하게 하나님 마음을 보실 때 마음만 가지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따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행위로만 보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행위보다 올바르게 사는 행위가 더 중요합니다. 이건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다가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푹 쓰러지면은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끝까지 이 사람이 죽든 말든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그 사람 빨리 업고 병원으로 데려갑니까? 빨리 업고 병원으로 데려가죠. 그게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의 행위가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냥 그 사랑의 행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조금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 신앙생활이 시작할 때 먼저 시작하는 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죠.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예수를 믿고 전도해서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술이나 좀 끊고 갈게. 그럼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 나온 놈이 무슨 술이야, 술 다 끊고 와 그럽니까? 아니면은 술은 나중에 끊어도 되니까 교회부터 나와 그럽니까? 나 그동안 죄를 지은 게 너무 많아서 죄나 좀 정리하고 조금 깨끗해지면 갈게. 저 그런 사람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요. 난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못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놈아, 교회 무슨 죄인이 와, 죄 좀 줄이고, 그래도 그런 죄는 좀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나와 그럽니까? 아니면은 상관없으니까 교회부터 나와 그럽니까? 그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 행위가 먼저예요. 순종과 제사 중에 순종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신앙생활의 출발은 항상 종교 행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나오고, 그리고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은 바르게 살 수도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께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도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을 어디서 얻어요? 그 힘을
예배에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행위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배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선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격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배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냐면은 예배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냐면요, 예배 많이 나오면은 죄도 다 용서받고 구원도 다 받는 건 줄 알아요.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게 예배로 죄 용서받습니까? 뭐로 죄 용서받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만으로 죄 용서받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다 자기의 의가 돼가지고 예배 많이 참석하면은 이제 나는 의인이 돼서 천국도 갈 것이고 복도 받을 것이고 거기서 다 받게 되면은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좀 지각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순수하게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는 것이 영생을 줍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 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먼저 없던 생명에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 삶을 변화시켜 주는 모습이 크게 종교적인 생활과 그 다음에는 올바른 삶으로서 변화시켜 주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순종하는 올바른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왜냐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죠. 여러분들은 아시면서도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하여튼 좋습니다. 사랑이 순종의 완성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바른 삶은 사랑 하나로 완전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사랑의 개념이 너무 너무 이렇게 축소돼 있어서 왜소화돼 있어서 제가 소명이라는 것을 따로 자주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소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심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제가 어제인지 오늘 아침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명에 충성하지 않은 것은 결과가 뭐라고요? 천국에 가서 상을 조금 받는 겁니까? 아예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성경은 천국에 못 가는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만큼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산신앙의 증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는 사랑과 소명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믿음의 성격을 우리가 나눠봤는데 믿음은 대상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겠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 믿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은 같은 것이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동시에 하셨던 그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또 다르게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돼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과 사역과 모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구원도 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예는 항상 부족하지만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거북선 아시죠? 이순신 장군도 아시죠? 임진왜란도 아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거북선 몰라, 임진왜란 몰라, 그게 뭐야?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게 무슨 이순신 장군 아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아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을 모르는 이순신 장군을 아는 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본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이, 특히 그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는 십자가는 안 믿어. 무슨 십자가로 사람이 죄를 용서받아? 예수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삶, 나는 그것을 보고 본받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임진왜란도 모르고 거북선도 모르고 뭐 명량대첩도 모르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이순신 장군 안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 없는 신학자고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알 때 비로소 예수님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줬어요. 참 고마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날 나에게 밥을 사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려워서 정말 학업하기 어렵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이 계속 나를 학비를 대준 거예요. 20년 동안. 그걸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부모님이 알려줘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은 밥 한 그릇 사줘서 고마운 것과 20년 동안 나를 공부시켜준 것 때문에 고마운 것이 같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밥 한 그릇 사줘서 이 사람이 고맙다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참 고마워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만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 절대로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다 자기 주장이고 자기 무슨 이데올로기고 자기 의지고, 그렇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격 같은 거 아니에요. 어제도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절대적인 주권과 영이신 것과 사랑이신 것을 강조했지만은,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이해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 없이는 못 깨닫는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공감이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 구원 방법이 배타적입니다. 이것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꼭 그것만 구원의 길이라 그러냐? 다른 종교도 구원의 길이라 그러지. 세상에는요, 이거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은 비합리적인 선포들이 아주 핵심적으로 있고, 그것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둘 중 하나라 그랬죠.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핵심적인 진리 사이에는 수많은 것이 논리적으로 다 연결돼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믿기 싫으면 관두는 것이고 그냥 지옥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유사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진리도, 이 구원의 진리 말고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진리도 배타적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수학 시험에 파이라는 거 있잖아요. 파이라는 거. 그래서 파이를 소수점 5자리까지 쓰시오. 그러면은 소수점 2자리까지 쓰면 답이 맞습니까? 보통 우리가 3.14라고 많이 그러는데 5자리 쓰면 159인가 더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수학 선생님이 쓸 때 파이를 소수점 5자리까지 쓰십시오 그랬는데 2자리까지 쓰고, 선생님 이거 되게 비슷한데 왜 맞다고 안 해줍니까? 그러면 선생님 맞다고 해줍니까? 그건 절대로 안 맞는 거예요. 수많은 진리가 배타적이에요. 수많은 진리가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배타적인 게 그렇게 뭐랄까 함부로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인간이 도대체 무슨 말을 자꾸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진리의 배타적인 것은 우리가 아주 확고하고 굳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요. 율법은 좋은 거죠.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신비 체험은 좋은 거예요. 신비 체험을 안 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신비 체험은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뭐 신앙생활하면 신비 체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비 체험은 좋은 거지만 신비주의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 체험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든지 그걸 믿거나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 주의가 들어가면 조심스러운 것인데, 종교다원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그 단군상 문제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 시끄러워서 기독교에서 단군상 그 신앙이라 그럴까, 그거를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자꾸 강요하니까 자연스럽게 단군상을 자꾸 세우고 학교에서 일반 그 교육 과정에 많이 하니까 기독교에서 반대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왜 그거를 반대하냐 기독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독교가 연등 행사 방해하더냐? 우리 방해 안 하죠. 연등 행사는 나쁜 것이라고 거기 가서 도끼 들고 가서 막 방해하면 그거 나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희생과 진리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도끼 들고 가서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연등 행사 방해하지 않죠. 그거는 종교다원화 사회라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다원화를 인정하는, 지금 사회는 종교다원화 사회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자유롭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서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거기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거 믿고 구원받게끔 인정해야 됩니다라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맞는 겁니까? 절대로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름밖에 안 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왜 현대에는 굉장히 강력하냐면요. 지금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끼리는 이렇게 잘 되지만은, 제가 어디 뭐 신학자나 이런 데 가서 그것도 기독교 신학자 이런 데 가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 되게 고리타분하고 그 공부도 안 하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가 십상입니다. 상당히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잖아요. 민주화되면서. 그건 좋은 겁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인권을 존중하다가 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해요. 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해서 강제로 파괴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건 잘못이지만, 종교를 존중하다 어디까지 존중하냐면은 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믿는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까지 그 사람을 존중하게 돼서 종교다원주의에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그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그 교회 그 범죄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범죄가 두 가지인데, 음행과 우상숭배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뭐 니골라당의 얘기가 나오거나 무슨 이세벨의 얘기가 나오거나 뭐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나오고, 이것이 다 이게 두 가지가 다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숭배와 같이 그 우상숭배 안에서 음행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무서운 두 가지가 음행과 우상숭배일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뭐 다른 뜻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7개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 우리가 경고를 받는다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멸망시키거나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시키는데 무서운 두 가지는 음행과 우상숭배일 것이다.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러면 우상숭배는 구약부터 계속해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숭배 중에 현대에 나타나는 우상숭배 중에,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는 돈과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돈인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잃지 않으셨어요. 아세라를 섬기지 말아라, 뭐 제우스를 섬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우상은 돈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섬길 수 있는 무서운 우상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래서 성경도 그러죠.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재물에 대한 탐욕도 우상숭배고, 이거 좀 넓게 말하면 권력에 대한 탐욕도 우상숭배고, 이 욕심이 우상숭배가 되는데, 재물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정말 그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고 싶은데 선교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선교 후원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선교 후원금만 있으면 얼마나 저 사람도 구원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은 누굴 믿는 겁니까? 돈을 믿는 겁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도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 목회하는 모습이나 성도들의 가치관이나 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늘 우리들에게 현실적이고 무서운 말씀인지를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상 숭배가, 이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종교다원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인간적으로 말이 잘 맞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사람들이 불교나 가톨릭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데 왜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말 많이 하죠. 기독교가 배타적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안티 기독교 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진리가 배타적인 것이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하나님이 진리를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것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배타적인 종교보다는 다른 종교를 포용하는 게 훨씬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배타적인 종교는 자기만 하는 유치하고 뭐랄까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렇게 나쁘게 보이고, 다른 종교를 다 포용하고 다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와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많이 보시죠? 어느 종교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이쪽에 가서 방문해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하면은 사람들이 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고 포용력 있는 사람들이고 인류에 화평을 주는 사람들이고 이러면서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특히 현대인의 사고에 잘 맞거든요. 인권을 존중하고 남을 존중해주는 사고에 잘 맞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에 굉장히 쉽게 빠지는데, 종교다원주의 빠지는 게 보통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을 저는 다른 데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종교다원주의. 근데 종교다원주의는 결국은 다른 종교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우상숭배에 불과한 겁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되면 그게 무서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음행에 있어서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음행의 문제라고 하면은, 아마도 사람들이 그거는 된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현대인의 그 음행이라고 하면은 그 방탕한 성생활. 이 방탕한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음행인 거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왜 현대에 그게 무서우냐면은, 현대에는 사람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 사람을 너무 존중해 가지고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존중해서 범죄자를 위하는 법처럼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안 느끼십니까?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존중해서 얼굴도 막, 심지어 우리보다 더 민주화된 나라도 그런 사람들은 얼굴 탁탁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 보여주고 막 가려주고 숨겨주고, 그 다음에는 인권을 너무 존중해서 그 사람이 형편이 그랬으니까 벌도 조금 주고, 아니 이거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관들이 다 하는 거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여론만큼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듣거나 혹시 느끼지 않으십니까? 현대 사회는 지금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제 성생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존중해서, 그 소위 말하는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없어졌죠. 얼마 전에 없어졌죠. 5번인가 헌법소원인가 가가지고 계속해서 탈락됐는데, 5번째인가 6번째인가 제가 통과된 것을 요새는 기억이 자꾸 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두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었다면, 자, 이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이 사람이 두 사람의 부부인데, 이 사람이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졌어요. 그럼 이전에는 이 사람이 고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없어지고 나서는 이제는 두 사람 사이가 합의된 것이라면 아무도 간섭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강제로 했으면은 죄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서로 좋아서 했으면은 자기 배우자마저도 간섭할 수 없도록 성생활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TV에 나와가지고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성적 행복 추구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거는 결혼 제도와 관계없이
결혼을 한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 행복 추구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게 지금 사회에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교회도 계속 사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하니까 영향을 받아서 이 방탕한 음행의 문제는 앞으로도 심각해질 겁니다. 근데 뭐 우리만 해도 지금 참 온건한 것이고요.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 문화 같은 거는 여러분 그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인 상회의 그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문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회가 지금 자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가르쳐주는 초대교회의 무서운 음행의 문제가 이 성적 방탕으로부터 교회에도 음행이 무섭게 들어올 겁니다. 이미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음행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디 사회 나가서 동성애가 나쁘다 그러면 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배타성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음행 얘기는 그냥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눈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 표현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에 나온 표현을 붙잡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업혀가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한번 잘 들어. 이 말을 하면은 자꾸 오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많이 못하니까 그러는데, 자,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을 따르며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삽니다. 그러나 거꾸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만 가지고는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 그러는 거는 그렇게 살아서 누구 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따르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행위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가서 예수님에게 업혀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불이 났는데 굉장히 불이 복잡하게 건물 구조가 복잡해서 내 혼자는 절대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소방관이 왔어요. 구조대가 왔어요. 그러면 소방관님 바쁘신데 나는 혼자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가는 길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해서 가십시오. 그럼 그 길을 딱 보고 소방관 없이 내 혼자로 가려고 그러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행동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업혀간다고 하는 건 소방관이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등에 업히십시오. 내 손 잡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은 소방관을 잡고 가든지 뭐 헬리콥터에서 내려온 줄을 소방관이랑 같이 붙들고 앉든지 소방관이 시키는 대로 심지어 업혀서라도 소방관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제가 짧게 잘 못 들었는데 전달이 잘 됐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행하겠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십자가 미신적으로 십자가는 믿고 앉았고 울고 찬송이 나오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예수님처럼 사회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불의를 깨뜨리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적 사명을 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는 아니죠.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더니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막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고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이 저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텐데 그런 말을 하죠. 이 말은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 선지자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수물도 안 주고 머리에 바를 기름도 안 줬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를 갖다 부은 거예요. 구원자로 믿는 것과 선지자로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도 가르치는 것이 그렇고 그런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니까 선지자 역할은 하시지만 본질은 선지자가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로서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계속 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는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선지자로 믿으면 가르침만 배우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따르면 돼요. 그러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께 엎혀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은 어제 말씀 나눈 것 중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종교입니까? 아래에서 올라가는 종교입니까?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죠. 내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 덕분에 내가 끌려 올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창조주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할 때 예수님만 창조주입니다. 예수님도 창조주라고 하면 종교 다원주의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됩니다. 다른 우상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지만 그 부활 아닙니다. 부활은 새로운 존재로 일어나는 게, 거룩한 몸으로 일어나는 게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건 나사로도 죽었다 살았잖아요. 나사로 또 죽었죠. 그거는 부활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부활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해 주고 나를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근데 내가 한 번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늘 죄 짓는 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믿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언제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면 평생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바로 믿으면 항상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유명한 대학인데 이 대학이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신학과도 있고 그래서 그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많고 이분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이고, 그래서 이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강제로 필수로 기독교 기독교 기초라 그럴까 그런 과목을 강제로 다 배우게 만들어요. 그럼 필수로 이 학생들이 기독교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씩 채플이라 그래서 예배도 드려야 돼요. 학생들이 다 드리고 체크도 하고 막 출석 체크도 하고 그래요.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한 학생들의 그 반발이 더 심해졌지만 오래전에 학생회 임원들 학생들이 모여서 학교에 항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 대학에 오긴 했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우리가 여기서 꼭 기독교를 배워야 되냐? 이 과목을 폐지해달라. 채플도 없애달라.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도 학교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학교의 건학 이념이라 그럴까? 우리 학교는 그것을 목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은 싫으면 다른 데 가면 할 수 없지만 우리 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기독교에 대한 기본을 배워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해야 된다. 그랬더니 학생이 아무래도 이건 안 되겠잖아요. 그랬더니 학생이 이번에는 다른 것을 요구했어요. 그렇다면 공평하게 다른 종교도 가르쳐달라. 기독교만 가르치지 말고. 그래서 학교에서 논의를 했는데 이거는 학생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르치기로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다른 종교를. 근데 다른 종교를 가르치는 것도 일반인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게 아무래도 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부도 쉽고 가르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인 목사님들, 교수 목사님들이
종교를 하나씩 맡아서 가르쳤는데 한 목사님이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불교를 맡았어요. 다른 종교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 불교를 맡았어요. 이제 불교를 공부했어요. 불교를 공부해서 이게 이제 교육자의 양심이기 때문에 가르치려면 불교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교를 올바르게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불교를 가르치는데 올바르게 가르치려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좀 부족하잖아요. 그 뭐 스님만큼 많이 알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좀 부족하다. 더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니까 불교 쪽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한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불교 신학자라 그럴까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내가 학교에서 불교를 가르치는데 참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기가 참 어렵다. 어떻게 하면 불교를 공부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도 종교인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종교가 책 본다고 배울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그럼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인으로 생활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래서 이 사람이 진짜 방학이 되면은 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진짜 해봐야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도 양심상 이제 가서 절에 가서 방학이 뭐 대학교 길잖아요. 석 달 가까이 절에 가서 살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참여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 사람 순전히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도 이제 부족하니까 그 불교 경 공부 이런 거를 토요일마다 청년들이 하는 게 있어서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게 있어서 거기도 또 등록을 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불교 공부인데 이 사람은 나이 많은 교수가 가서 배우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는 사람인데 양해를 얻고 나는 아무 대학 교수인데 이러기를 해서 불교를 배우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하는데 계속 참석하고 싶습니다. 참석하시라 해서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이상할 거 아닙니까? 청년들 모임에 늙은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계속 듣고 있으니 안 그래도 참 궁금하고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가 하루는 이 청년들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좌담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간담회랄까 좌담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도 목사님도 참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그래도 궁금해했는데 이 가르치는 스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분은 기독교 목사님이신데 불교를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 목사님 와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뭐 질문을 이제 자꾸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한 청년이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느냐면은 목사님은 그렇게 불교를 많이 공부하고 절에서 생활도 해보고 우리처럼 이렇게 불교 공부도 계속 해보고 책도 많이 보고 다 그랬는데 왜 불교 신자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불교 공부를 지금 많이 했으니까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제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저는 뭐 뒤돌아서면 죄를 짓고 뒤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저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종교다운 죄에 빠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러면은 신앙이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제가 다르게 설명합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배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완전히 매달리는 거라 그랬죠, 그죠? 업혀가는 거. 자, 이게 비슷한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거의 동일한 단어가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믿는 것만이 믿음입니다.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부터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할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적인 업적을 의지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주의고 이거는 복음주의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불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종교적인 업적 어떤 것도 뭐 교회를 건축했건 뭐 헌금을 했건 선교를 했건 전도를 뭐 수만 명을 했건 어떤 업적도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제가 성경 그 복음성가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것 하나가 이런 복음성가였어요.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오라는 노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뭐가 필요 없다 그러죠? 차표가 필요 없다 그래요. 요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는 차표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마저도 차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마저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해 줍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차표가 아니에요. 차표는 필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적이 될 때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표가 필요 없죠. 왜 차표가 필요 없어요? 그 노래에서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이 차장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안면 때문에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주님이 나를 기차 태워줄 거니까 그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성가가 굉장히 작사가 잘 된 복음성가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지, 심지어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마저도 우리들에게 그 차표, 구원 차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할 때 그게 믿음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훌륭하십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절대 나를 보면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으니까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제 경험인데 너무 소중한 경험이라 나누면요, 제가 평신도 때 고등부 교사를 했었어요.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크다는 말을 제가 일부러 하는 이유는 제가 1학년을 맡았다가 1학년이 2학년 올라갈 때 또 2학년을 맡았어요. 같은 학생은 아니지만 같이 쭉 지도했던 1학년 여러 학생 아는 학생들 중에 또 섞여서 2학년에 왔고, 이 사람들이 또 3학년에 왔는데 3학년에 올 때는 교회에서 3학년이 되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믿음이 약하죠, 그죠? 3학년이 되면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한 반에 많이 배치해놨어요. 갈수록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제가 3학년 첫 반을 맡았더니 한 35명쯤 되더라고요, 우리 반 학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다 많이씩 맡겼어요. 이제 떨어져 나갈 것을 예상하고. 참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학교를 막 들어가려고 준비할 때였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취미, 뭐 여러 가지 특기, 뭐 여러 가지 자신의 뭐 장점 뭐 이런 거 쭉 설문조사를 하다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생하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아마 낸 학생이 33명 정도, 30명이 넘었었는데 그 중에 당신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받았습니다라고 쓴 학생이 딱 3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니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은 없어요, 다, 나머지 학생들이 다. 그것도 좀 충격이었지만, 3사람밖에 안 되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다음 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왜 감동적이었냐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것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확신이 있게 쓴 사람 중에 적어도 지금 기억나는 2사람은, 인상적이었던 2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는 학생들이었어요. 특별히 한 학생은 그 신앙이 별로 안 좋으리라고 생각했던, 제가 봐오면서 2년 동안 봐오면서 저 사람은 뭐 신앙도 별로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평소에 정말 신앙이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학생 여러 명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 3사람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나는 인정할 수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라고 답을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어가 다 나예요, 나. 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답이 뭐냐면은,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자꾸 죄를 지으니까, 전부 주어가 나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주어는 뭘까요?
짐작이 되시죠?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누구와 만나서 손을 잡고 신앙을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거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종교 행위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나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를 보면은, 내가 손을 잡고 신앙 고백했으니까라고 하고 나를 쳐다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때 신앙 고백 하긴 했는데 그게 진심으로 믿고 했을까? 그냥 뭐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따라 한 걸까? 이런 것에 대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보면은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보면은 100%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할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와서 살았던 그 인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럼 몇 살짜리입니까? 33살 정도? 33살 정도 되는, 요새 33살 다 애죠. 우리 눈에는 결혼도 안 한 사람 수두룩하고, 요새 33살은 옛날 33살과 다르잖아요. 정말 애들처럼 보이잖아요. 뭐 옛날은 그것보다 30이면 완전 성인이 됐으니까 그것보다는 낫긴 하지만, 그 30대 청년 예수가 이 세상에서 와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볼 게 뭐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습니까? 사회 제도로부터는 멸시받고 죽임까지 당한 분이에요. 자기네들 사이에서 좀 훌륭해 보이긴 했어도.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우리의 대상은 완전히 추상화되어 버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와가지고 살았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죽도록 박해를 당했죠, 그죠? 뭐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겁니까? 예수가 메시아라 그래서 박해를 받은 겁니까? 예수가 메시아라서 박해를 받은 거예요. 로마인들에게서 죄인이라고 죽어버린, 비참하게 매가리 하나도 없이 죽어버린 그런 인간을 메시아라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라는 말은요, 원래 원어에서는 너의 언어, 너는 그리스도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자기와 함께 있고 자기 정말 또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청년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다 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우리가 오셨다고 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가르침과 삶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분을 예수님으로 믿는,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예수는 인간적인 모습이 좀 느껴지고, 인간의 이름이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직분을 의미하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뭐 특별한 신적인 모습이 좀 보통 사람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랬을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믿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인간적인 모습은 다 지워버리고 신성만 있는, 하늘에 올라간 영광스러우신 분,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신성이 있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신성이 있으신 분,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심판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 부분만 쭉 생각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한 고찰이 생각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도신경을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요. 짧게 신앙 고백하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겠고, 우리가 그걸 다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지만,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사 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죠. 그 다음에 삶이 나옵니까? 바로 죽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에서 탄생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짓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이지, 삶의 모습이 전혀 안 나옵니다. 뭐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빠져서 인간 예수의 삶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바로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주로 강조했는데,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모습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준 모습인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나눈 거지만 예수와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예수, 우리 속에 와서 살아가신 위대한 구원자 인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그러고 혁명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 예수에는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은 그 대신에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청년들도 예를 들면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이 인간 예수만 집중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처럼 살자, 그게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없어도 좋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진정한 인간의 구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럼 인간 예수는 빼고 오직 우리의 죄를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 이렇게 찬양만 하고 인간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예수님은 찬양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감이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한쪽 둘 중 하나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데 그건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조화를 이루어야 될 텐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별로 잘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눈물과 헌신을 해도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진흙투성이가 되고 살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항상 까만 양복 입고 뭐랄까요, 흙 하나 안 묻히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삶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내가 믿는 구원자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사셨던 그분이고 그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늘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그리고 믿음은요, 한 가지만 더 안내드리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은요, 제가 말하는 이 믿음은 예수 믿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확신 없이 일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더 잘하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틀림없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이 노력합니다. 또 뭐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포기한 사람보다 월등히 일을 잘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 말고 일반적인 믿음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남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신앙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너 잘났다고 최면 두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어떻게든 힘을 모으자고 해서 자기를 강하게 만들고 정신력을 강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은 믿음은 믿음인데 신앙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믿음입니다. 신념이 있으면 훌륭한 사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됩니다. 신념이 있어도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은 신앙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념은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신념은 내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신력을 강화시켜서 내 능력을 극대화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내 능력을 극대화하는, 그것도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내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상대가 됩니까? 신념의 힘과 신앙의 힘이 비교가 됩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의 힘. 신앙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은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의 뜻을 이룰까요? 내 뜻을 이룹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확신을 가지고 하면서 자기 뜻을 이룹니다. 신앙은 누구의 뜻을 이룰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는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신앙과 신념을 혼동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뭐 믿음대로 된다고 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게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앙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뭐 자기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고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 때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모습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제쳐놓지 않고 그 모습을 함께 생각하며 예수님이 원하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의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려가며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우리가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께 안기고 주님께 엎혀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마치 내가 예배드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한 업적 때문에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새겨본 것처럼 주님만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걸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거기서 놀라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구원하며 우리도 구원의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립니다.